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노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아에 관한 내용.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세대를, 그래서 많은 시간이 벌써 흘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번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치지만, 당연히 인간들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냥 번성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까지도 번성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이 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든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숙달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힘과 지혜를 갖추자 무기를 장착하고 집단과 사회를 집단과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하다, 그건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 판단 기준이 오로지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나빠졌는데, 이 본성 가운데 환경과 조건이 되면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이 삶 속에 기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면 그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것은 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없이 갖추는 모든 실력은 자기를 망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자기의 판단 기준에서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게 될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의 이 본질은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판단 근거로 내려야 되는 이 땅에 있는 가장 힘센, 가장 탁월한 존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자기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의 기준이,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누가 나쁘나? 돈 없는 사람이 나쁘다. 돈 없는 사람이 나쁘다. 실력 없는 사람이 나쁘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굴려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니까 돈 없는 것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규칙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나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얼마나 잔인해졌습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도덕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힘을 갖추고 있는데, 돈을 갖추고 있는데,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기분풀이 대상으로 여깁니다.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했다. 판단 근거는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내가 싫으면 다 사람들 미워하는 겁니다. 마음껏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일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빠진다면, 성도들이 자신의 판단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나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나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께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빠서 다 엉망진창으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시선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고자 애를 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에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으로 바뀔 때 그들은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것 있어야 돼 산다, 저것 있어야 산다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 내린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는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마치 자유자인데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슬픔을 당하되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력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실력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온 땅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더 있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마십시오. 건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지도 마시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많이 연소해졌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벌써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자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를 이끌어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왜? 날마다 살아가니까. 날마다 살아가니까. 날마다 살아가기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눈의 창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속삭이니까 하루만 지나면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을 멈추십시오. 자기의 나라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이 세상을 그래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이긴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것이 은혜를 받은 그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갖추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가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갖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던 그 시점에 노아 혼자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왜? 뒤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그분의 속삭임이 여러분 귀전에 들립니까?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집니까? 성경에 말한 수많은 은택들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년 2024년에 우리가 노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나는 네가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없다고 판단 내릴 때 나는 네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기에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틈만 나면 하나님, 틈만 나면 성경,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 틈만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해질 때도 잔인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 본성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본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노아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가는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목표를 두시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다 나빠지는데, 다 탈세하고 법을 굽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걸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잔인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눈에 미워질 때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이 열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수정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죄는 눈을 가리기 때문에. 죄는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소용돌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이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깨닫고 판단 기준을 자기를 옮기고 모든 선함을 내려놓고 잔인하고 포악해질 때 우리는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도, 노아의 자녀들도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나? 방주를 약 120년간 만들 때 얼마나 지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나? 하나님은 어디 있나?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리 위대하나?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진실한지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구원이 정말 진실한지, 나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점검하는 게 내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여러분 올 한해 가정 예배를 세우십시오. 가정 속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이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잘 안 됩니다. 헛한 것에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고 남들이 하는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존중합니까? 예수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예수를 기뻐하는지, 그분의 이 복음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골방에 기꺼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신앙적인 그 모든 일들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고 있다 말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다시 신앙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겠다. 나부터 구원을 노래하겠다. 나부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겠다. 나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처럼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